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실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구약 성경 1305쪽 견우로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 17, 18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을 공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직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하박국의 기록이었는데는 요시야 말기에서 여호야김 초기에 해당합니다. 요시야 말기, 요시야부터 여호야김까지 5명의 왕이 있었죠. 근데 그들 다 요시야의 아들들 또는 손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그 한 5명 다 합쳐봐야 몇 년 안 됩니다. 결국 그 시기에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당시 정세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수시로 유다를 또 침략을 했죠. 근데 아수르 역시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당대의 강국은 애굽이었어요. 지금 이집트여서 그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유다가 그 경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발판 삼아 애굽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유다도 바벨론의 어떤 그런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당시의 국내 정세는 말이죠. 아주 혼란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경제도 돌아가지 않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국내적으로는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도 피폐한 가운데에 또 외적의 침입도 수시로 발생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유다가 멸망할 때 남은 성이 2개밖에 없다 그래요. 2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어떤 유다란 그 나라를 영토를 어떤 이렇게 경계선이 있고 국경선이 있고 그걸 다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 요새의 성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들이 침략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성이 2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완전히 유다가 황폐화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본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박국 1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이 여호와께 아무리 간구를 해도 여호와께서 하박국의 간구를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 하박국이 간악과 폐역을 보고 겁탈과 강포가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일들, 한마디로 유다의 말이죠. 죄악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간구를 들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박국이 여호와께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된 여호와의 답변이 하박국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을 보고 또 보고 몰라보고 또 몰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를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보라 내가 수놓고 승복한 데로 땅에 나의 모습을 하며 자기의 수놓음이 가을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었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민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무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을 좀 하박국 또다시 하박국 1장 13절에서 또 여호와께 또 물어봅니다. 13절도 같이 보시죠. 주께서는 은혜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운 자를 강간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정죄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들을 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왜 하필이면 심판자가 갈대아 사람들이냐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박국 말하는 것이 뭐예요?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되 왜 악인이 의인을 징계하도록 두십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을 삼키게 하십니까? 이게 또 하박국의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3절 이하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전혀 응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한 바벨론 또한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등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카메라 까는 거야? 캐러멜? 응? 빨리 까! 시끄러워. 그렇게 해서 바시락 거려. 빨리 까서 빨리 드시고. 죄송합니다. 주변에 예배 끝나면 줄게. 왜 나 안 줄까?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세상이 자신이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거짓의 진리를 욕보이고 거짓이 진리인 양 그렇게 가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상이나 이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배운 대로 안 되지? 왜 내가 아는 대로 안 되지?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뭐예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배운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너무나 불합리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는 말이 나올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 사는 게 없이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 보시면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대저 우리 나라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것이 세상에 가득하라. 아멘.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비록 세상이 내가 아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도저히 내가 이거는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의인을 위협하고 조롱하면 잘 살 수 있지? 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야 진짜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된다? 교민이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 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조계를 다스리시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결론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하박국에서 이 3장 14절 말씀. 이게 하박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땅에 예수가 증거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둠에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시대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 이미와 아직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야. 이미와 아직, 긴장 상태에 살고 있거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 완성은 언제 돼? 예수께서 오시는 날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유다에 있던 신앙이 온 세계로 퍼졌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까지도 예수를 고백하고 있잖아.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바로 나한테 엄마도 예배 방해되니까. 자, 오늘 보면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내어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16절 말이죠. 이 환경에 의한 하박국의 두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에 가득할 되겠지만 하박국 3장 14절에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나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러면 이 바빌론 군대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최강, 당시 최강 아수르도 무릎 꿇게 했던 그런 바벨론, 그 나라가 여기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하박국이 겪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겪어야 될 그 일 때문에 하박국이 두려운 거예요. 내 뼈가 막 떨리고 말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할 정도로 지금 하박국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한 이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하박국이라 할지라도 하박국이 그렇게 선뜻 그런 상황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사라졌다고 말은 하지만 계속 연일 한 2,000명대의 확진자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들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뭐 어떤 많은 것을 풀어줬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사람들은 힘들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폭설과 폭우 그리고 지난주에는 몽고, 내몽고에 눈이 1m 왔다라고 그럽니다.
또 뭐 가뭄에 이른 산불, 대기들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화산까지도 폭발해서 일본 쪽에 또 어떤 마그마가 그 바다에 둥둥 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말이죠.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대선을 향한 정쟁만 일삼고 있고 말이죠. 그런 사이에 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들었던 그런 기사가, 봤던 기사가 뭐냐면 아버지가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이제 대학을 휴학하고 그 군대를 준비하려고 이제 군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뇌출혈이 걸렸더니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가 일용직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얘도 이제 알바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천에 3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데 2천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주변에 알려서 삼촌, 동생이 이제 아버지 동생이 와서 치료비를 대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이후로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아버지를 용변을 날마다 기저를 갈아주고 목에서 가래를 빼주고 또 이렇게 관을 통해서 영양식을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계속 챙겨드리기 때문에 알바도 못하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불러서 더 이상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라. 너는 너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미안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밖에 나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며칠 동안. 울다가 한 3, 4일 뒤에 다시 아빠 방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눈 뜨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시 나와서 또 밤새 울다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집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다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너 좋아하는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사자. 근데 내가 막 좋아하다 꿈에서 깼는데 그게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근데 방에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살인죄로 이제 잡혀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20살, 21살 되니까. 그걸 보는데 너무 막 먹먹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누구는 말이죠. 뭐 몇십억, 뭐 몇백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집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상황들이 힘든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 선지자의 당시 상황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참 이 힘든 상황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하박국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하박국은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하박국 3장 17절 같이 보십시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찬송도 많이 불렀고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소유가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방어할 힘이 없는 유대로서는 바벨론 군대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힘도 없지만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발생할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유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살아왔던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진 것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오늘 보면 3장 17절을 전후에 위치한 비록 머물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머물지라도. 이것은 그런 사실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그런 일들에 관계없이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또는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에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고백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걸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물질이에요. 물질. 내가 기대했던 결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그런 작물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게 받은 어떤 그런 송아지나 그런 어떤 새끼들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혹은 기대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결코 그런 것들 때문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소유를 다 빼앗길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물질에 대한 걱정들이 있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기대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 보면 3장 17절에 의하면은 기대한 것처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의 절대적 가치 그리고 삶의 목적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박국이 고백한 비록 머물지라도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 이 비록 머물지라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상태가 건강 상태가 수치상으로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지만 그런 수치지만 신체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 몸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퇴하기까지는 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안 될지라도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한 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김명훈 집사님. 거기에서 비록 그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어제 이제 묵상을 해봤고 나에게 창자가 흔들리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가장 먼저는 이 자식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랬는데 내 자식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하나님의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창자가 떨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일이
김원현 여사님, 비록 뭐뭐일지라도 뭘 적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놓치기 싫은 것. 식구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일지라도 식구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죠. 식구들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래도지라도 영화 믿고 가겠다. 그게 욕심이죠. 아는데 항상 그런 것에는 제가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부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자, 규빈이는 뭐뭐일지라도 저는 욕심쟁이. 심신이야, 심신. 그런 게 있어. 왜 욕심쟁이냐? 저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했으면 좋겠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바람이지.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움과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그건 그 다음 말씀이고. 네. 네가 지금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돈? 돈? 여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무시받고 왕따가 될지라도 이미 무시하고 원다 돼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뭐 이미 겪고 있는 건데. 겪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과연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박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죠. 3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알아 못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이다. 고백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하박국의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3장 7절 9절에서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절대적 가치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바벨론 군대에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박국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도 가진 것을 잃어버려도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욱더 값지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누구인가? 하박국에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규빈아,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채워주시고 책임지시지. 비록 네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더 좋은 것을 이끄셔요. 그렇지. 네 돈이 없어질지라도 더 많이 채워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 네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끄시고 아버지가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절대적 가치를 둘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절대적 가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처한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해.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형편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환경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주 안에 있다라 말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환경은 뭐예요? 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이런 식이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주가 환경이 되시기 때문에 주가 그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해놨는데 이런 성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떡과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지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교에서 최고의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에서 최고의 단계. 친구 하나 돼. 그걸 뭐라 그랬어? 그게 무아경이거든. 무아경. 무아가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없어진 상황이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과 하나 되어지는 것. 거기서 나는 사라지고 내가 섬기는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열심을 냅니다. 이런데 열심을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 대표적인 그 열심히 낸 사람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신을 부르려고 자기의 신을 부르려고 온갖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웠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말이죠. 자기의 신을 부르려고 온갖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잡신들은 그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열심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신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실로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진실로 무아의 상태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사라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삶. 이런 것들 우리가 점검하는 거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년에 2번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로 인해서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김 집사님? 김영원 집사님? 그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죠?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고 부에 처할 줄 알고 굶주릴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을 배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게 또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하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무슨 말이에요? 항상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감사는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결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하지라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환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로 예수 안에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가? 아니면 내가 이런 일로 마음 아프고 저런 일로 힘들고 이런 일로 불평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건 뭐예요? 내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이고 대신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2012년에 지금 몇 년이죠? 2021년. 이거 대체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 2010년도 한참 쓴 것 같은데 2020년이구나. 2021년에 우리 지체들의 삶이 참 아주 다이나믹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많아.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럴지라도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거죠. 왜?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에 감사 주일인데 우리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결과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다는 것이고 이처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성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고 이럴 때 우리 감사주일에 우리 다음 주에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삶의 감사가 넘쳐 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년에
헌금에 관한 그 언급을 딱 한 번 해요. 이 감사주일 전에. 여러분 감사주일 헌금은 말이죠.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좀 더 여러분 감사를 묵상하시면서 야 진짜 내가 이만큼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 감사하다라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본문 점검, 오늘 말씀 점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먼저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즐거우면 좋지만 환한 날이 있고 깜깜한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이 더 많다? 깜깜한 날이 더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현이 아버지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중에 가장 연장자인데 살아오신 동안에 자기 삶 가운데 밝은 날들과 캄캄한 날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밝은 날이 많습니까? 캄캄한 날이 많습니까? 캄캄한 날이 많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답변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주어진 삶의 즐거움은 좋지만 캄캄한 날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세 뭐라고 말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간단한 80인데 80년 동안 뭐가 있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생이라는 이 한자가 소가 외주를 탄 거니까 그거 아십니까? 생자 한자를 쓰면은요 그게 소우자 예? 소우자 밑에 한일자를 그어서 소가 외주를 타는 게 생이라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는 처한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비록 머물지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기대한 바가 발생하지 않거나 수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에는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우리 뭐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감사는 결코 환경에 의한 감사,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감사한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여러분 재확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함에 주어지는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 주여 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 또 어떤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주와 하나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